예배 제목은 배척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제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시간표 속에서 인도를 받았냐면 이 시간을 가졌죠. 최적의 시간표, 항상 이 응답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시간표도 있고요, 최고로 해야 될 시간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시간표가 뭐냐면 최적의 시간표 가운데 인도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최선, 최고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나의 시간표죠. 나의 문제를 위한 시간표로 이렇게 인도받을 때 최선, 최고의 시간표를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최선, 최고의 시간표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게 모자란 것도 많고 실수하는 것도 많고 또 억울한 일도 많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저 경우도 어떤 사람이냐면 그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지 노는 날이 없을 정도로 한 30살까지 놀지 않고 계속 일하는 그런 스타일. 또 운동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승부의식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었고, 군대 가서도 그냥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다니면서 하루에 잠 3시간 정도 자고 교회, 직장, 가정 이런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개척했을 때도 우리 당진 시내 여기 전도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열매는 2번째 치고 뭔가 마음속에 참된 평안, 안식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허무 이런 것들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되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참 최적의 시간표 속에 있지 않았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 최고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되지만 예수님처럼 최적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여기 보니까 최선의 삶을 살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최적의 축복을 누렸어요. 지난주 말씀들 쭉 보니까 예수님이 이 거라사에 갔는데 이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광인을 살리게 됐죠. 이 광인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갔죠. 한 2,000마리 정도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역에 가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되려고 하지 않고 그 지역에 어려움 당하는 한 사람을 살린 거예요.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냐면 이 영적 문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은 영적 문제를 몰라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님, 목사님들도 이 영적 문제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영적 문제 모르는 사람이에요. 똑바로 해라. 영적 문제 모르는 겁니다. 진짜 영적 문제를 알면요, 내가 똑바로 하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되려고 해도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저게 분당에 계신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가장 많으시고 지금 설교도 잘하시고 너무 인정을 받는 분이고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진짜 몇만 명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교회 성도 100명도 안 되는 목사님께 연락을 한 거예요. 연락을 해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같이 학교 공부했거든요. 야, 네가 영적 문제 하는데 영적 문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몇만 명 되는 목사님이 그 100명도 안 되는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영적 문제가 뭐냐? 그걸 물었다니까요. 그죠? 이분이 몇만 명 성도들이 있지만은 영적 문제를 제대로 몰랐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불신자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이 신자도 목회자도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옛날에 멀리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그 사역을 다녔는데 그분이 계속 말씀 듣다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영적 문제 하는데 영적 문제가 뭡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답을 줬죠.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냐? 사람에게는 몸이 있고 그다음에 마음이 있고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그 몸에 문제가 오는 걸 보고 무슨 문제라 그래요? 육신 문제라고 그런 겁니다. 질병 오고 문제 없고 육신 문제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음에 정신에 문제 오는 걸 보고 정신 문제라고 그럽니다. 생각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오는 걸 보고 정신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럼 영적 문제는 뭐냐? 영의 문제가 오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 가운데 문제 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사단에게 완전히 진짜 그 공격을 당해서 오는 문제, 이런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다 이게 연결돼 있죠.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여기 거라사에 있는 광인이 우리가 알아보면 육신 문제죠. 육신 문제예요. 막 밥도 안 보니까 문제가 나오고, 막 잠도 아무 데 자고, 그러니까 문제가 나죠. 그런데 이 사람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도 많지만 무슨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육신적인 문제 넘어서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돌로 자기를 막 자해해요. 막 피투성이가 될 만큼 뭐 자해를 합니다.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막 강물에 뛰어들고 가시밭길을 막 맨발로 걸어가고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그게 정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 문제도 많지만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예요. 그 성경에는 그 사람이 열심히 안 해서 문제 일어났다, 마음을 착각에 가지지 않아서 문제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문제는 무슨 문제였습니까? 귀신 들린 문제였어요. 그 정신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사실 정신 문제 넘어서 영적 문제죠. 그 영적 문제 가운데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틀린 생각, 삐뚤어진 생각, 그 다음에 상처받은 마음, 그죠? 트라우마, 이 모든 것이 다 정신 문제입니다. 그죠? 저도 이 정신 문제 있었거든요. 트라우마, 그죠? 상처, 원망, 불평, 이 다 정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문제 오니까 술 많이 보니까 정신 문제 해결하려고 많이 먹어도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잖아요. 약물 해결 안 됩니다. 그죠? 별짓을 다 해도 문제 해결 안 돼요. 그죠? 감옥에 가둬도 해결 안 되고요. 정신병원에 가도 해결 안 돼요. 육신적인 문제를 육신적인 풀려 해결할 수 있지만 육신적인 문제가 아닌 걸 갖고 육신적으로 풀려하니까 문제가 더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은 이 거라사에 있는 광인을 살리셨죠. 또 누굴 살리셨습니까? 혈루증 환자를 살리신 거예요.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면 12년 동안 12회를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12년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의사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그죠? 약 먹고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약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장육부에 다 문제가 옵니다. 그죠? 수술 많이 하면요 해결되면 다행인데 그 해결 안 되면요 온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몸을 더 베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병을 치유할 때도 약간 종합적으로 우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을 치유할 때 내가 너무 위가 안 좋아, 약만 계속 먹으면 위 문제 옵니다. 그죠? 그 정형외과는 정형외과에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 피부과는 피부과에 원하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저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피부병이 약간 생겨서 저는 어디 가서 좀 지저분하고 있는 데 잡으면요 바로 피부에 뭐 나거든요. 그래서 지저분한 이불 이런 걸 절대로 못 덮습니다. 저 스타일이 좀 그래요. 어디 놀러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어디 여관 같은데, 그 다음에 펜션 같은데 바로 문제가 좀 와요. 그 이제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제 병원 가서 약을 먹는데 약 먹으면 해결된대. 계속 먹었더니 아이고 얼마나 속이 안 좋은지. 그 피부과 그 의사 말만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 그죠? 친구들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혈류의 근원이 치유됐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거죠. 영적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리고 지난주 우리 말씀이죠. 누굴 살렸습니까?
그 간절한 해당장의 딸을 살린 거예요. 그죠? 이 딸은 12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시름시름 아프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린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사람 보기에는 이 시간표는 죽은 다음이기 때문에 최선의 시간표가 아니죠. 예수 지체를 냈어요. 예수님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혈루증 환자 살리려 하다가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늦은 시간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간표는 뭡니까? 최적의 시간표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참 실수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거 어렵게 합니까? 내가 보기엔 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맞다 생각해요. 그런데 모든 시간표는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가 뭡니까? 최적의 시간표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 시간표를 허락해 주시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그죠? 여러분이 너무 행복해. 그러면 하나님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죠? 문제 와야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과 문제가 있어야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처럼 여기서 핍박을 하고, 그죠? 패측을 하니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여러분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 계속 듣다 보면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요 성령 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딱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뭘 바꾸려 하지 말고요,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어지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성령 인도 받는 상태가 되어져요. 그럼 문제 사건 속에 내가 어떻게 인도 받아야 되냐, 이 상태가 어느 날 옵니다. 그죠? 사람 보기에는 이 시간표가 늦은 시간표고 뭐 빠른 시간표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적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을 어떻게 했습니까? 방문을 했잖아요. 그죠? 죽은 후에 방문하면 뭐합니까? 그죠? 사람 죽었어. 그죠? 그 사람에게 뭐 밥을 줄 수 있습니까?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방문을 한 거예요. 왜 방문했습니까? 살릴 수 있으니까. 뭐로 살렸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살리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씀 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을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영혼 육을 다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재창조의 주인공입니다. 그분이 말씀했을 때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했더니 소녀가 일어났어요. 그것을 뿐만 아니라 음식까지 먹게 됐습니다. 그죠? 영혼 육이 치유된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뭡니까? 치유를 시키셨죠. 이게 뭐냐면 최적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최고, 최선, 열심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최적의 시간표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려면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죠? 이렇게 사역을 했죠. 예수님 보기에는 최적의 시간표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최고의 시간표였어요. 최선의 시간표였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 뭐가 찾아왔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어요. 우리 세상적으로도 인간공부로 열심히 하면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면 뭔가 풍성함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 고쳤어.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거라서 강인 그 사람과 부모가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진짜 거라서 강인이 여러분 자녀였어. 그런데 치유가 됐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죠? 잘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해야 돼요? 초간만에 우리 딸들이 귀신 들려갖고 막 씻지도 않고 막 머리 때려서 막 피가 나고 저 무덤 속에 가서 막 만날 자고 근데 고침 받았어. 야, 나는 그게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가만 안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처럼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 고치려고 그러면 돈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죠? 이 부모가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딸이 그렇게 있는데 못 잤겠죠. 그죠? 혈루증 환자 12년 동안 병원 갔는데 여러분 요즘에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암 같은 거예요. 그죠? 암도 요즘 고치지만은 이 병원 가면 막 1,000만 원, 저 병원 가면 1,000만 원. 보험에 들어오면 다행인데 보험도 안 들어오고 이러면 골치 아픕니다, 진짜. 그죠? 그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이 해당장님 딸, 그래 이쁜 딸이, 그죠? 그것도 결혼해보고 뭐, 그죠? 뭐 잘 살다가 죽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12살이면요, 그죠? 우리 꽃으로 얘기하면 우리 여기 지금 저기 벚꽃 막 이제 한 60% 폈던데 보니까 그냥 벚꽃 막 진짜 10%밖에 안 편 거예요. 그죠? 그거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진짜 뭐 어마어마한 감사와, 그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 뭐가 왔습니까? 고난이 왔어요. 그 고난이 어디서 왔냐면, 그죠? 금이 하향해야 되는데, 그죠? 여기 오면 사람들이 난리 해야 되는데, 반겨야 되는데, 우리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월드컵에서 뭐 우승, 그죠? 하면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난번에 대표팀이 지고 오니까 막 뭐 던져요? 막 엿 던지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고향에 왔는데 연막을 할 정도예요. 그죠? 이 고향이 아까 얘기했지만 어디라 그랬습니까? 나사렛이라 그랬죠. 여기 1절에 나옵니다. 나사렛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이 해당장으로 말미암아 안식일, 그죠? 안식일 날 주일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구약은 토요일인데 주일입니다. 해당에서 뭐 했습니까? 그죠? 말씀을 지냈는데 막 권능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놓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을 했습니다. 여기 성경 보면 존경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오죠. 4절에 보면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면 아까 최고의 의사죠. 최고의 존경받을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배척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 얘기합니까? 고향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진 없다. 저 경우도 그래요. 제가 목회를 여기서 안 하고 저 고향에서 좀 하고 있다. 쉽지 않을걸요. 저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 나쁜 짓은 뭐 그래 한 거 많이 없지만 그게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내가 눌릴 수 있어요. 그죠?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어요. 그리고 가족, 친척이죠. 친척들이 배척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 배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좀 전에 저도 잠깐 포럼했는데 저는 우리 집에 예수 첫 번째 믿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집은 막 제사 1년에 열 몇 개, 우리 아버님이 뭐 장손, 그죠? 종손, 그리고 뭐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가문이거든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 일요일 날 우리 산에 놀러 가면 그 교회 종소리가 띵 났어요. 그 교회 종소리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근데 거기 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에요. 누가 붙잡고 있었을까요? 사단마귀가 딱 붙잡아서 그 못 가게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와서 저보고 전도했어요. 예수 믿는 것들만 콧방귀 끼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주변에 있었다니까요. 군대 가서 저 바로 선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일주일 내내 짱 박혀 있고, 그래서 주일만 되면 다 멋있게 해서 성경책 다 들고 와서 동우야 교회 가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평상시 뭐 도와주려다가 교회 가자 이래야 될 텐데, 그죠? 힘든 일은 내가 다 하고 어디 짱 박힌 줄 몰라. 우리 손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자녀를 얘기하면 언니가 동생이 좀 모범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하고 있다가 교회 가자. 누가 따르겠어요? 그죠? 나중에 교회 갔죠. 왜 갔냐? 초코파이 먹으러. 그 다음에 그냥 그게 자대에 그냥 있으면 일 시키고 작업하고 이러니까 애들은 다 군대 가서 초코파이 먹고 잠을 잘 수 있는데 그 군부대 안에 있으면 뭔가 연락이 오거든요. 연락이 와서 이래 이제 그 내부반 누가 있으면 야야 나와 보초소로 가. 야야 나와 나 청소해. 그러거든요. 그거 하기 싫었어. 군대 가서 교회 가서 막 초코파이 하나 먹고 잠시간 자고 목사님이 그 군종들이 찬양할 때는 같이 찬양하고 그다음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자고 막 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뭔 얘기하다 이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그런 이제 가정과 가문 속에 살았죠. 그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그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사단이 그렇게 배척을 해요. 그 예수님이 이걸 알고 그게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현장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12 제자들을 둘씩 나눠서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전도하는 보면 보통 막 2명씩, 이단들, 그죠? 이단들 보면 여호와적 있는 사람들 보면 막 2명씩 이제 다니잖아요. 그 현장을 갔죠. 이게 바로 7절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이게 이제 고향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내가 살던 그것도 고향이지만 여러분이 다른 의미로 보면 우리가 생각 속에 우리가 머물러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상처 속에 우리가 머물러져 있을 수 있어요. 그 여기 머물러 있으면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되는 것도 없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속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과 마음과 영적 상태에서 여러분이 사단이 공격을 하고 낙심자절할 때 여러분이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 여러분이 눈이 열리셔야죠.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뿐이구나 이걸 알았죠. 그리고 이 사람들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죠? 안 되는 곳에 계속 있으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죠? 사람한테 인도 잘 받고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야 돼요. 감정적으로 인도 받으면 안 돼요. 그죠? 제가 예수 딱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막 교회, 직장, 집 이거밖에 몰랐거든요. 그냥 막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다 미쳤다고 난리 났어요. 우리 집에서 난리 났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가장 믿음 좋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막 찬송하고 그러니까 좀 미친 거 아닌가? 제가 약간 조금 별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좀 별난 사람 보면 좀 이해를 합니다. 물론 영적 문제가 있어서 별나기도 한데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빈 깡통이 뭐라고요?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죠? 100m 달리기 못한 사람은요, 100m 달리기 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누워버립니다. 누워버려서 헥헥하고 있는 거예요. 100m 달리기 잘 달린 사람은 100m 통과해도 어떻게 되죠? 그죠? 우사인 보트 어떻게 합니까? 그죠? 통과해서 다 포즈 잡고요. 다 하잖아요. 그죠? 그 진짜 잘 달리는 사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진짜 좋은 사람은요, 이게 모르게 다 뭔가 다 하는데, 이 신앙생활 잘 안 되면 내 문제 또 해결해 보려고 막 하거든요. 그죠? 물론 시간표입니다. 저 그래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에서 막 직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진짜 다른 때보다 한 3배 일을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막 하는 거예요. 뭐 핍박하냐? 윤리 도덕으로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직장까지 와서 이거 한다면서 이렇게 일을 3배 하는데, 집에 일을 3배 하는데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막 좀 핍박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 막 이런 누가 얘기를 하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막 시기 질투를 하는 거죠. 복음 없으면 그래야 되고 종교인이면 그래야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이제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빨리 이제 탈출하고 하나님 계획이 뭔가 이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더 큰 뭔가가 보입니다. 그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그죠? 사람하고 부딪힐 때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기 계속 예수님이 머물러 있다. 응답이 있었겠지만 큰 응답은 없어요. 그죠? 계속 갈등, 계속 인간관계, 계속 문제가 왔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요셉이 노예 감옥으로 잡혀고 팔려갔는데 그 죽을 위기가 좀 오면 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표였어요. 그죠? 그 인도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그죠? 또 지혜도 좀 필요합니다.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한 9년 정도 한 교회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표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담임 목사님이 나하고 그 영원토록 여기 사역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조금 사역을 이렇게 못한 건 아니죠. 같이 계속 하자 그랬으니까. 근데 기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교회를 떠나고 딴 교회를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럴 차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 우리 교회 좀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응답이다. 그래서 기도 계속하는 가운데 100% 확정이 탁 들었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안 보내려고 그러고 저는 이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가 이제 쉽게 목사님한테 목사님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뭐 그래 수고했네 이러면 될 텐데 이게 이제 안 맞으면 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또 얘기하면 이게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얘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얘기하면 이분이 참 축하해주고 보낼 건지 아니면 좀 잠들지 고민할지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함부로 얘기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느낌에. 제가 이제 그 1년 전에 그 전에 한번 미리 이제 그 선수를 쳤어요. 뭐라 선수 쳤냐면 목사님 내가 여기서 사역 오랫동안 했는데 기도하다가 다른 교회 더 배우고 싶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 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더 다른 교회 가서 배울 게 있다 그러면 그렇게 뭐 가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제 말을 던진 거죠. 그 계속 이제 기도하다가 1년 후에 그 응답이 왔거든요. 그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목사님 표정이 별로 그래 좋은 건 아니에요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얘기했죠. 목사님 1년 전에 제가 더 좋은 교회가 있고 더 배울 게 있고 그런 마음이 들면 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떠나오게 됐죠. 그 우리가 이제 이 고난과 문제 속에 누구의 계획이 있냐면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갔다가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기책을 하게 됐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고난이 막 찾아옵니다. 근데 이 고난을 뛰어넘지 못하면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뛰어넘으면 나중에 보면 다 어떤 시간표가 되냐면 정인의 시간표가 됩니다. 우리 11절 보면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다 안 좋은 거잖아요. 거기서 나갈 때에 발날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뭘 삼으라? 정글을 삼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이 정인 되기 위해서 정글을 주신 겁니다. 그죠? 정거 주셔서 정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모든 문제 사건 속에 나를 살리는 기회로 여러분이 이걸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모든 것이 다 뭐가 되냐면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알고 보니까 경제를 배울 기회고 감옥으로 갔는데 정치를 배울 기회였습니다. 나중에 총리 될 때 그게 다 요셉에게 유리한 전극거리가 됐죠.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고 40년 동안 강야에 있었는데 왕궁에 있을 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왕궁은 조금 영적으로 아무 도움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지혜는 배울 수 있는 거죠. 뭐 공주무술, 왕자리가 다 배웠습니다. 철학 다 배웠어요. 그걸로 세계 보고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영적 문제를 통해서 사람 죽이는 걸 허락해 주셔서 광야로 갔죠. 40도 광야 생활하는데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처가살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오직 예수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전유의 기회가 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너무 좋다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또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 절망이 아닙니다. 어쩌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숨겨놓고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알면 과거의 모든 것이 뭡니까?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해되는가 하고요. 여러분이 진짜 체험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아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치유되면 발판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킵니다. 그죠? 그가 갈 길 오직 다 안다,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를 달려난 후에 나를 숨은것이 나오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적으로 서밋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잡혀있지 말고요. 여러분 계속 훈련을 한 가운데 영적 서밋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는 기회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교회 목회자의 문제,
또 뭐 성도와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알고 보면 교회를 살릴 기회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복음 못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 문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어지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간정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 저는 크게는 아니지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 고난당한 사람의 문제를 알아요. 정신적으로 저도 고난당해봤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인 사람들의 어려움을 압니다. 육신적으로도 제가 뭐 통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죠?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남 얘기처럼 안 들립니다. 그런데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를 하려 하지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머리로만 알고 있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진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를 알아야 어찌 보면 복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아니면 복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죠?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로 각인뿔이 체질됐기 때문에 나라는 걸로 보고 나라는 걸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죠. 복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복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어져야 되고요. 이 영적 문제가 치유돼야 뭡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죠.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내가 경험을 진짜 해봤기 때문에 말하는 것마다 그 사람이 치유되고 또 치유된 사람이 말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복음으로 출발 안 했다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으로 출발했다 그러면 나중에 유국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여러분이 최선, 최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최적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최선의 시간표가 올 때도 있고 최고의 응답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 환경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사건 속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는 나중에 하나님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내가 잘했니 못했니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복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는데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현장을 살리는 기회로 모든 것을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였어요. 여러분이 아까처럼 나에게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냐면 현장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가문을 살리길 원합니다. 그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한 사람만 살면 가정 가문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역을 살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지역 복음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아가서 2, 3, 7, 5종 종족 그죠? 세계를 살리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우리 알다시피 사회가 우리 고인 바다잖아요. 그죠? 이게 물이 흐르지 않으면 다 썩습니다. 그럼 생명도 못 살고 그다음에 나무도 못 살고 물고기도 못 살아요. 우리가 어느 한 곳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 사건 속에 낙심 좌절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발견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시고 문제를 주시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최적의 시간표를 가지면서 많은 사람 살린 가운데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 진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잡혀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걸 뛰어넘어서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제자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